오늘 이 말씀으로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공이 있고 과가 있습니다. 공로가 있고 허물이 있다는 의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서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 다른 점이 또한 있습니다. 먼저는 공이 많은 사람이 나중에 과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처음에는 과가 많았지만 나중에는 공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공이 있고 과가 있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큰 성공을 거두고 큰 유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았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좀 연약하고 미약한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유산을 남기는 그런 사람, 그런 마지막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 두 번째 유형에 속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경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주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처음에는 우리 연약함이 있고 과가 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16장만 읽었지만 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은 14장, 15장, 16장을 골고루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아사왕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사왕의 허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사왕의 공로를 통한 교훈입니다. 아사왕은 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습니다. 분열왕국 시기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아사가 통치할 때 무려 41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의 통치 초기 때 보면요, 그 평안한 시기가 정말 컸고 오래갔고 그 영향력이 컸는데, 그 첫 번째로 아사왕은 유다의 우상 문화를 타파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다는 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역대하 14장 2절과 3절 그리고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의 인생을 평가할 때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의, 선이라는 것을 정의하기가, 그 definition,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 선과 정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해야 진짜 선한 것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의로워야 진짜 정의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전에서도 최근에 퀴어 반대 축제를 하고 있는데 각자가 선을 얘기하고 각자가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선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것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아사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따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사왕이 따랐던 선과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자신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우상의 문화를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모든 우상들, 태양상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과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하죠. 그저 죄를 짓지 않는 수준, 죄를 피하는 수준에서만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민족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고 깨닫고 배워서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양성적인 반응을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서 아사가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고 배울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죄를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의욕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연약하여서 그 말씀을 머리로 안다고 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셨죠. 내 입에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사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도전을 받고 다시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매일마다 암송을 했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많이 암송할 때는 300구절 이상 암송하기도 했는데, 지금 다시 해보려고 하니까 그 암송 줄을 놓치니까 다시 하려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제 관심이 이제 말씀에 있기 시작했습니다. 암송밖에 살 길이 없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유사시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직접 꺼내 쓸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면 우리 영적 전쟁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전도를 하거나 복음 전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끌 수가 있을 텐데, 복음을 제시할 때도 어떤 말씀,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사 왕이 집권했던 시기에는 평안했지만 당시 주변국의 상황을 보면요, 그렇게 평안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시대였어요. 가까운 나라 북이스라엘은요, 같은 시기에 무려 왕이 6번이나 바뀌는 그런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아무리 질서가 없고, 환경이 아무리 어지럽고, 환경이 아무리 지금 시국이 얼마나 어렵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이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33편 16절부터 20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데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저를 따라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읍시다. 여호와를 찾으십시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원리지만 우리 삶에 누림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아사 왕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가 평안한 시기, 그 평안한 시기를 선용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시세에 합당하게 그가 행했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가 해야 할, 그 왕으로서 해야 할 국방령의 증강은 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는 성읍들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요,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방패를 잡은 자가 몇만 명? 30만 명. 작은 방패를 잡은 자가 몇만 명? 28만 명. 도합 몇만 명? 58만 명의 군사를 증강했다는 것이죠. 큰 방패, 작은 방패 나오는데요. 큰 방패를 잡은 자라는 것은 근거리 싸움에 능한 용사를 말하는 것이죠. 근거리 싸움을 하려면 방패가 커야 할 거 아닙니까? 작은 방패를 잡았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뭐에 능했죠? 원거리 사격, 바로 돌팔매질에 능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방패를 잡았다는 것은 원거리 공격에 능한 군사들을 28만 명 가졌다는 거죠. 근거리, 원거리 모두 다 포괄하는 58만 명의 대군을 이 아사가 그의 집권 시기에 증강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가장 큰 교훈이 뭐냐? 시험을 기회로 만드는 기도의 사람, 그가 바로 아사였다는 것이죠. 아사가 최선을 다해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군사력도 갖췄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최선으로만 지켜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아사도 58만 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대군을 거론했지만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대군을 데리고 무려 2배가량 가까운 군사를 데리고 그를 침공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최선으로만 지켜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아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한 아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도의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우리 함께 선포하며 읽읍시다.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질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 오늘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14절, 우리 14장 14절에 보면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금 100만 대군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구스 사람 세라였어요. 지금 그 구스 사람을 대적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에 예비되어 있던 앞으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막아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당시 주변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58만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100만을 이겼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야, 저 나라는 거늘면 안 되겠다, 저 나라면 우리가 침공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한 가지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예비되어 있었던 문제들까지도 미리 예비하시는 은혜,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가 기도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기도는 문제를 돌파하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선을 넘어 우리의 최선을 뛰어넘는 최선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사의 통치 시기는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찬송의 제목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요, 그의 통치 중기의 시기는 어땠을까요?
아사의 통치 중기는 15장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뎃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읽었던 그 2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앞에서 통치 초기에 대한 일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어요. 정말 아사는요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너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너 더 열심히 더 주님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더 요구하고 채찍질을 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선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 것 같아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그래? 나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왜 나한테 자꾸 기도하라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제 그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찬양 인도를 할 때 스스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하고 드리십시오. 나 이 정도 하면 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좀 교만한 생각인데. 근데 찬양 인도하고 딱 내려갔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전사 때인데 전사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은혜로울 것 같아, 전사님 이것만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는 웃으면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잠언 말씀을 읽다가 제 뒤통수를 팍 때리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것은 잠언 1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주변에서 충고나 조언을 할 때 나 잘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이 잠언 말씀에 빗대어 보면 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 나 바른 줄로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의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 겸손하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순간 첫 번째 반응으로는 나 잘하고 있는데 왜 목사님이 왜 자꾸 기도하라고 교회 나오라고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추궁하시나, 왜 나한테 자꾸 채찍질 하시나 이렇게 여기지 말고 동시에 이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권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훈련할 때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해 주실 말씀 없으세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시켜 준다고 믿습니다. 이 아사 왕은요 그러한 태도가 있었어요. 저처럼 이렇게 연약하여서 나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 대한 충고를 듣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아직도 남아있는 잔존하는 그 죄를 끊고자 자신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 혼자 노력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온 민족을 깨워서 같이 언약을 체결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것을 서약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래서 8절에 15장 8절에 보면은 가증한 물건을 제거한 내용이 나오고요. 또 8절에 승리하여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그래 전쟁을 통해서 확장된 영토 속에서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게 했고요. 그리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드렸다는 기록이 11절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유다 나라 모든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기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얼마나 이 개혁의 진심이었냐면 그의 어머니 마아가 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왕후 아닙니까? 왕후. 근데 왕후가 아사라의 목상을 만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어머니의 왕후의 자리를 폐하여 버리고 우상을 찢고 불살라 버렸다는 기록이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요,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있어서 가족들과의 어떤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는 지혜가 필요하겠지만요, 첫 번째 궁극적인 원리는 인정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가족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너무 심한 말 아닌가요? 요즘에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하나님이라뇨 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액면 그대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들이나 딸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사의 그 개혁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에 때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를 원했어요. 그 신실함이 그 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국으로까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분열 왕국이었던 북이스라엘에 인접해 있었던 그 민족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민족들에게도 소문이 퍼지면서 그 북이스라엘은 어떤 시기였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남겨놓은 사람들이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그 영적인 부흥에 대한 소식을 듣고 탈북을 시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서 우리도 예배하고 싶다라고 왕래를 시작했어요.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날 자,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또 불신자들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간증의 제목들이 여러분 가운데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사였습니다. 그런 아사였는데요, 그의 통치 말년은 그의 통치 초기와 중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므낫세, 시므온, 지금 남유다랑 인접해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자꾸만 넘어가는 것을 이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라마라고 하는 높은 성벽을 이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죠.
뭐 비슷한 비유가 될 수 있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한 땅에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중국이 싫어하는 것처럼 당시에 라마를 건축하는 것은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이런 위협적인 소식을 듣고 이 아사 왕이 전에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냐? 아람 왕에게 서신을 보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왜 굳이 아람 왕을 선택했을까요? 지정학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 우측편에 있었던 나라가 아람이었어요. 그러면 전략을 짤 때에 샌드위치 작전 이런 것을 들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위에서 공격하고 아래에서 공격하고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그렇게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그냥 요청한 게 아니에요. 2절과 3절, 16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사덱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왕궁에 있는 곡간도 모자라서 성전에 있는 곡간까지 다 털어내가지고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가 방금 아사 왕에 대한 공로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들어와서 이거 이름만 똑같고 다른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강도사님이 말씀하실 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의 공로도 있었고 허물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아사 왕의 이러한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전략이 통했다는 거예요.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라마를 몰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으면 이 사람이 오히려 아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기도했을 텐데 이것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얻은 성공은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사를 이야기를 들을 때에 놀랐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7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를 깨우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돌이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어떤 움찔움찔하는 내 안에 죄가 발견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아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무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로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하나니를 어디다가 처박아 버려요? 감옥에다가 처박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라고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의 말년에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의원을 찾았다라고 그의 말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도 의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이렇게 신실했던 아사, 그 아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년이 정반대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원인을 제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도 아니에요. 제 안에 그 악이 함께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쓴 책이기에 주변에 인터뷰하는 그 작가
작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와 같은 이런 책을 쓸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마귀들의 대화를 다루고 있어요. 마귀가 환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유혹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악을 깊이 보게 되니까 이 책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이 아사와 같은 꿈틀꿈틀대고 있는 악이 또아리 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맑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원로 목사님께서 감사 헌금에다가 요즘에는 그런 기도 제목만 쓰신다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빨간 글씨로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신앙의 어떤 높은 고지로 간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나님 섬겼으면 됐지,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정말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하나님, 오늘도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너무나 그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 안에 작은 틈바구니만 있어도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아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 아사 정말 그런 기도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 의지했던 사람이네. 이런 신앙의 위인을 내가 잘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아사처럼 열심히 기도해야지, 나도 아사처럼 최선을 다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예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열심, 어떤 노력,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기 때문에 이 땅간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 인생을 완주합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속에 우리 인생 속에서 공도 있고 과가 있고 넘어짐도 있고 쓰러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내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요, 완주하기 위한 유일한 열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는데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혁과 혁신은 다르다. 우리의 신앙은 혁신주의가 아니라 개혁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혁신주의는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스마트폰이 생겨서 이 판도를 바꾸는 것처럼 혁신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신앙은요, 혁신이 아니라 개혁이에요. 개혁은 뭐냐?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전진이란 언제나 처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여러분 삶의 전진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진일보가 있고 성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언제나 처음의 자리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성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주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율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 재능 이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조율하지 않으면 이상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존재 유한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실존을 바라보며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아침 말씀 가운데 묵상함 가운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완주자의 노래를 우리를 통해서 부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결론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옆에 분한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권면해 보겠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봅시다. 시작.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천국 문 앞에서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 제목 2가지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문제 앞에 낭망하지 말고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향한 신실함이 거룩한 매력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 삶의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맺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1분여 동안 같이 주여 한번 찾고 기도하시겠습니다.